사무엘상 3장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12면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을 하시되 온라인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저는 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중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명예가, 누군가에게는 권력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외에도 다른 소중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그 중에 하나에는 만남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만남은 한 사람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그런 만남이나 아니면 좋은 사업의 동반자,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에게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는 것도 이렇게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고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한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바로 이 하나님과 만나는 사무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무엘을 부르셨을까요? 만약에 제사장을 찾으신 것이라면 사무엘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을 직접 찾아오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으면 되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셨을까요? 엘리 제사장이 너무 나이가 많아서일까요?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그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를 골랐으면 되었을 텐데 왜 그들이 아닌 사무엘을 부르셨을까요?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제쳐두고 사무엘을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이나 아니면 그의 아들들에게 없는 것이 사무엘에게 있다는 것을 아마 아셨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직을 수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평생 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도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엘리 제사장만 보더라도 하나님보다 그의 아들들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고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범죄할 때에도 그들이 돌이키도록 책망하지 못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까요? 만약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결코 하나님의 제사에 손을 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절대 회막문 앞에 있는 그런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알지 못했기에 그런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들,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계속해서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사무엘은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과 달리 사무엘은 어떻게 달랐을까? 사무엘은 하나님을 더 잘 알았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한나입니다.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인나에게 늘 조롱과 멸시를 당했었고 매년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너무 이제 속상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할 만큼 힘든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그랬던 그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었습니다.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게 된 아이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보고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려서부터 그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며 듣고 그렇게 함께 알아왔을 것입니다. 매년 제사를 드리러 한나가 다시 이렇게 실로에 올라올 때마다 그녀는 사무엘에게 옷을 지어주며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이끄셨고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만나게 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무엘은 그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을 것입니다. 오늘 3장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자신이 태어난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의 증거였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무엘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알고 확신하는 그런 사람들을 또 만나주신다면 오늘날 만나오시고 찾아오신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우리 자녀들은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그런데 그 한 번마저도 교회에 나왔을 때는 우리의 생각 속에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딱 이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고 드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보다 말았던 드라마에 대해서 떠올린다거나 아니면 영화에 대해서, 게임에 대해서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마저도 다른 것들이 떠오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입술로는 교회가 중요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순간마저도 도적질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말씀보다도 공부가 우선이 되고, 말씀보다도 돈을 버는 것이 우선시 되고, 말씀보다도 다른 명예를 쫓는 것이 우선시 되지만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바라만 보고 고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과연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면 아이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어쩌면 그것이 공부에 방해가 된다며 음악을 더 크게 틀고 오히려 그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이 시간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하나님 외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지 않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전에 다른 것을 두고 있다면 그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택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이나 엘리의 아들들이 아닌 사무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목소리가 몇 번이나 들려왔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 찾아가서 이야기하죠. 저 부르셨나요? 엘리 제사장이 나도 안 불렀어. 다시 돌아가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있다가 또 사무엘에게 음성이 찾아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음성을 듣고 또다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가죠. 엘리 제사장은 또 이야기합니다. 나 너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자라. 그리고 세 번째가 되어서야 사무엘이 다시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을 때 엘리 제사장이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제사장이 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라. 다시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거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 직접 사무엘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바로 이야기를 하시고 설명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자꾸 이렇게 엘리에게 찾아가도록 그렇게 기다려 주셨을까요? 왜 직접 나타나지 않으셨을까요? 라는 이런 질문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 제사장이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더욱 사무엘을 찾고 부르신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부르심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택하고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시 그 음성을 듣고 자리에 돌아가서 누웠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사무엘은 자기가 들은 대로 행동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다시 이렇게 같은 음성이 들려오지만 이번에 그는 엘리 제사장에 달려가는 대신에 그 음성에 대답합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당신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전달된 말씀은 자기가 듣기에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말씀이 전달되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용서하지 않고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 번 마주쳤을 이런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이런 소식을 들었던 사무엘이 과연 그날 밤 잠을 잘 잘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낮이 되기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전해야 될까? 이거를 어떻게 말해야 되지? 이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나게 될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그에게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아마 제사장의 모습에서도 제사장이 보기에도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사무엘을 만난 이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무엇이든 내가 나한테 숨기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고 심지어는 너를 죽게까지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NLT 버전에서는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두려운 말씀을 엘리 제사장에게 그대로 말하게 됩니다. 그 무엇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돌봐주는 그런 사람 앞에서, 자신을 양육하고 자신을 인도하는 그 엘리 앞에서 그와 그의 자녀들이 그 무엇으로도 용서받지 못하게 될 것과 그것이 그 자녀를 훈육하지 못한 엘리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고 그 소식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하기가 너무나도 두려울 것 같아요. 너무나도 떨렸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그 무엇 하나 숨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에게 전달되어졌던 이 말씀은 사실 이미 선포되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이미 경고되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엘리 제사장이 듣게 하셨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말씀, 전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이미 엘리 제사장에게 전달되었던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 사무엘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확신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런 순간이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택하셨다는 것이 엘리 제사장뿐만 아니라 나중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그 모든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고 다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평생을 동행하시며 그에게 그가 할 말들과 그가 전할 말들을 알게 하시고 그것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들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만나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시작으로 사무엘과 늘 동행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그때그때 사무엘이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그와 함께 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가지게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동행하고 그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자녀와 함께 하셔서 그의 삶 가운데 늘 말씀하시고 그에게 알려주시고 그를 인도하신다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매 순간의 삶, 어려운 순간과 힘든 시간, 이 모든 시간 동안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알려주시고 그 가운데서 이렇게 네가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얼마나 평안할까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을 시작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만남의 순간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알지도 못했던 일들, 불가능한 일들이 열리는 것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막힌 담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모든 순간들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 생각으로는 나의 힘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늘 알고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오늘 나타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일산충실교회의 귀한 성도님들 되기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찾으시는지, 그리고 우리들과 함께 하실 때 어떤 일들을 이루시는지, 어떻게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지 보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동안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다른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우리 세대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며 순종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주님의 음성만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